창세기 32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프로 씨름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얻고 승리하며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씨름이 우리나라의 민속 스포츠였죠. 민속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민속으로 오다가 1983년에 이 대한민국의 프로 씨름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983년부터 이 대한민국의 이 씨름의 열풍이 막 몰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 씨름판으로 딱 끌어모으게 한 주인공이 누구죠? 이만기입니다. 이만기. 아시죠? 한번 보세요. 이만기. 이 1983년에 시작했던 이 씨름판이 이 85년, 약 2년 만에 이 이만기가 천하장사 대회에서 막 우승을 합니다. 난리가 나요. 또 잘생겼어요, 이때 또. 그죠? 뭔 얘기를 하면 감정을 좀 표현해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정 표현 안 하니까 저 새끼 티새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이만기가 나오면서 어때요? 이 씨름판이 어마어마합니다. 약 14년 동안 이 이만기가 이 씨름판에서 황제로 등극을 해요. 진짜 이만기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어쩌다가 지면 모르죠. 그런데 14년이 지난 한번 사건 보세요. 1990년, 그렇죠? 이제 이 강호동 해가 될 것이라고 씨름판에서 최강자의 자리를 놔두고 붙게 됩니다. 1990년에. 이게 명장면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근데 이거를 통해서 강호동이가 이만기를 꺾어요. 야, 한번 해봐.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기가 약이 바짝 올랐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강호동 때문에 천하장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은퇴를 하게 되지만 이 대한민국의 이 프로 씨름이 이렇게 전성기를 맞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씨름이었어요. 축구는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 씨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 프로라는 것은 전문가예요. 맞죠? 아마추어는 비전문가죠. 자, 요번에 이 축구인, 프로 축구인 손흥민도 드디어 15년의 정적을 깨고 드디어 트로피, 우승 트로피를 들었잖아요. 영국 난리 났어요, 지금. 그리고 손흥민은 15년 동안 무관이었어요. 모든 기록을 아시아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을 다 깼습니다. 차범근 기록은 옛날에 깨졌고. 그런데 우승이 없어서 가슴 아파했다. 근데 그 토트넘에서 떠나지 않고 10년을 넘게 몸 바쳐 헌신했는데 드디어 1승. 등극하는 날 난리가 나.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너네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 손흥민이가 그 트로피를 들고 그 어머니 품하에 안겨갖고 펑펑 울더라고.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아버지 아무 말도 못해. 그냥 톡탁톡탁. 그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그랬더니 BBC 영국 기자 물어봐요. 선, 그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부르더래. 당신 레전드 맞습니다. 이제 레전드가 된 거예요. 그 일관을 1승을 함으로.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은퇴를 하겠죠. 이게 프로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 그걸 프로라고 그럽니다. 모든 프로자가 들어가는 데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갈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상 프로의 기준을 조금 이제는 접고 제가 왜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이만기, 강호동 대표적인 씨름꾼이지만 성경에 원조적 씨름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 그렇죠? 이 야곱이 프로 씨름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성경이 창세기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씨름꾼의 기질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또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프로 씨름꾼의 기질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야 되는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프로 씨름꾼에 대한 기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에 가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씨름꾼의 기질이 발동이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워요.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뱃속에서부터 막 씨름이 너무 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미 여기서부터 뭐예요? 두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의 리브가 뱃속에는 쌍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가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이, 그렇죠, 씨름이 시작이 됐어. 어머니가 이 뱃속에서 쌍태를 품고 이 두 아이가 씨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기를 네 속에 두 나라를 세울, 두 족속을 세울 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예언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 뱃속부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프로 씨름꾼에 대한 이 기질 자체를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이 태어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장 31절로 내려가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씨름했지만 나와서도 뭐와 씨름합니까? 장자의 직분권을 나에게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이고 나쁘게 보면 그렇죠, 장자권의 축복을 형에게로부터 뺏어오기 위한 그러한 잔머리, 잔꾀를 부리는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말이에요, 성경신학자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만큼 하나님의 그 장자의 권리를
너무 쉽게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권세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막내가 있고 이 순번이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양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자란 말이에요. 영적 장자권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야곱의 권리를, 이 장자권을 내가 받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형인 에서와 같이 영적 장자권을 너무 쉽게 여겨요. 그래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살면서 쉽게 팔아먹고 살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리와 또 물질에 대한 그러한 이익성을 여러분들은 계산적으로 빠삭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1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이 귀하다는 걸 알고 1000만 원보다는 1억이 귀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번 그 돈의 권리는 절대 잘 포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의 권리를 쥐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착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착같음을 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 프로거든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이권에 대해서는 악착같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속에 에서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너무 쉽게 세속과 바꿔먹는, 세상과 바꿔먹는 그런 우리의 에서적인 모습이 없지 않는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어릴 때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누가 오느냐, 번데기 장수 아저씨하고 엿장수 아저씨가 리어커를 끌고 그 산동네 꼭대기까지 올라옵니다. 우리 동네는 구멍가게가 진짜 비천한 구멍가게 하나 있을 정도였어요. 너무 동네가 산동네라. 그 번데기 아저씨, 엿장수 아저씨가 그 리어커를 끌고 산동네를 그 고바위를 타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치고 가위짓을 막 짝짝짝 막 춤을 추면서 노래, 아이들이 막 그때 되면 막 신나는 거예요. 근데 엿을 그냥 줍니까? 공짜가 없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엿장수 아저씨래요. 얘들아, 집에 가서 뚫어진 양은 냉비, 뚫어진 할머니 고무신, 아빠 뚫어진 신발, 뭐든지 다 받아줘. 다 갖고 와. 엿과 바꿔준다는 거죠. 애들이 가면 막 신문지 갖다 주고, 어떤 애들은 뭐 딱지도 팔아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옷도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엿을 보면서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팔아먹을 게 없어.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양은 냄비도 잘 사는 집에는 옛날에 양은 냄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도 쓰다 보면 뚫어지거든요. 근데요, 그 뚫어지는 거 지금은 다 버리지만 옛날엔 그거 떼웠었어요. 그래서 땜쟁이가 있었다고. 그래갖고 아저씨 그 부르면 땜쟁이들이 와갖고 그 구멍난 솥, 구멍난 그런 냄비 그거 떼워가지고 재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 집에 뭐 엿과 바꿔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엿은 너무 먹고 싶은데 바꿔먹을 건 없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막 엄마 아빠 들어오시기 전에, 할머니 들어오시기 전에 막 뒤져봤어요. 없어. 그런데 마지막 신발장을 딱 열었더니 그 신문지에 곱게 쌓아놓은 몸 보따리가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뭔가 봤더니 우리 할머니 하얀 고무신, 그 외출하실 때 어디 명절 때는 외출할 때 신는 하얀, 난 그 이름도 기억이 나. 백양 고무신이라고 있었어. 나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거야. 그 백양 고무신, 그 하얀 고무신이 신문지에 똘똘 쌓여있는데 바로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신문지에 싼 고무신을 가슴에 품고 엿장수 아저씨한테 막 달려가서 아저씨 나도 엿 주세요. 그랬더니 뭐 갖고 왔는데? 그랬더니 신문지를 딱 풀어보니까 하얀 새 고무신이야. 그게 이 아저씨도 눈치껏 알겠지. 이놈이 엿 먹으려고 지 엄마 거나 할머니 거 고무신 훔쳐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고무신 한 쌍하고 엿 한 가락, 이만한 엿 한 가락을 주셨어요. 너무 기분 좋아갖고 반을 쪼개갖고 하나 빨고 하나 빨고 하나 빨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할머니가 마실 나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졌네. 난리가 났지. 근데 내가 들어오는데 엿 빨고 들어오니까 너 이거 엿 어디서 났어?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 엿 바꿔 먹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나를 우리 어머니가 끌고 엿장사한테 가서 신발을 도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갖고 뒤지게 맞았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난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옛날 간증하는 줄 알아요? 그게 내가 에서와 같다는 거예요. 그 고무신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그 당시에는 고무신 한 쌍 사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야. 그런데 그렇게 귀한 고무신을 엿 한 가락하고 나는 값어치를 모르니까 바꿔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이 옛날 간증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에서와 같은 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장자의 특권, 그 장자에 대한 권리, 하늘에 대한 그 축복권을,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냥 배고픈 사건 하나로 인하여 동생의 그 간교한 꾀에 넘어가서 야 그냥 가져가. 그리고 팥죽 줘. 야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까지 그 장자 권리 가지면 뭐하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리고 아마 에서는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는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든지 아니면 장난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그까짓 거 뭐 이렇게 무시하고 들었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권리를 주려고 독생자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그 권리와 그 값어치가 소중한 사람들은 세상 그 무엇과 나 주님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송가에도 여러분 잘 아는 노래가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 가치를 알면 바꾸지 않는다고요. 에서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지만 야곱은 그 장자의 권리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을 속여서라도 뺏어오고 싶은 그 권리를 나에게 갖고 오고 싶은 그러한 욕망적 사람임을 야곱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씨름질하고 또 커서도 형의 장자권을 가져오는 이 씨름꾼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7장 우리 11절로 내려가 보시면 세 번째 씨름의 싸움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엄마하고 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건은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에 형 에서에게 먼저 불러놓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야 별미를 좀 내가 먹고 너가 써준 별미를 먹고 난 후에 내가 만족한 상태에서 너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다 부어주겠다. 그러니 아들 가서 별미 좀 쏘아. 그런데 여기서의 별미라고 한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만 왜 별미라고 하냐면 특별한 음식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er soup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 사슴수프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척박한 사막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사슴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슴을 잡으려면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이른 아침 새벽부터 활통에 활을 장전해서 그 영양 종류의 사슴을 잡으러 먼 곳까지 떠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슴 종류의 동물이 어디 살아요? 초원이 있는, 풀이 있는, 물이 있는 곳에 살겠죠. 그래서 이 사막 땅에서 그 초원이 있는 땅까지 에서가 가서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른 새벽 동트기 전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별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 마리를 잡아서 밤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짜고 아버지의 별미를 미리 준비하고 난 후에 어때요? 자기 몸에 그 양털을 붙이고 이렇게 속임수를 펼쳐서 형이 받아야 될 하늘의 땅에 기름진 장자권의 축복을 누가? 야곱이 홀랑 다 뺏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나쁜 인간인데 저는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복 받으려면 이 정도의 악착 같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 생활에 너무 악착함이 없어요. 세상 생활에는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는데,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성공하려고 믿음의 장자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 같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근성을 갖고 좀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알겠니, 에서야?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영어로는 제이콥이죠.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승부사, 씨름자 혹은 사기꾼 뭐 이런 안 좋은 이름을,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악착 같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영의 것이든 육의 것이든 안 놓치는 거예요. 저도 보면요 목회요 정말 이제 2, 3년 하면서 25살부터 해왔지만은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런 악착함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악착같이 목회했다고요. 어린 나이부터 죽기 살기로. 그런데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그 악착함이 조금 없어지더라고.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좀 손해볼 줄도 알게 되었는데, 예전에는요 저 생긴 거 보세요. 손해보게 생겼나. 우리 교인들 개척할 때요, 만약에 임현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왔다, 우리 교회 등록했다, 그리고 교회 다녀요, 저 사람이 깨질 때까지 나는 붙잡고 안 놓습니다. 새벽 3시도 신방 가요. 교회 안 오면. 남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도망갈 정도였어요. 어휴 지겹다. 야, 목사님한테 한번 걸리면 우리 청년들요 새벽 4시까지 제가 교회 안 나오는 애들 교회 끌고 나오려고 불침번 쓰고 그 집 앞에서 새벽 4시까지 기다린 적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요 청년 애들이요 술 한잔 먹고요 비틀비틀 머리끄리대기 잡아가지고요 교회를 끌고 왔어요. 회개시키고. 근데 그게 지나 보니까 나의 악착함이, 그게 나의 의였어요. 이따 배울 겁니다. 그런 악착함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악착함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하늘의 것, 땅의 축복권을 내 걸로 지금 뺏어오는 거예요. 이 씨름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돼? 지금 형에게 걸리면 죽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0절에 가보세요. 그 엄마의 그렇죠 오라버니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가서 라반 집에 가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뭔 줄 알아요? 삼촌,
나 삼촌 위해서 이 집에 내가 왔지만 내가 올 때는 삼촌 소유가 적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셔서 삼촌의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내 집, 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돼? 삼촌하고 지금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알록배기, 전배기는 내가 갖고, 그렇죠, 하얀 정상적인 양은 삼촌 가지시오. 이 딜을 하면서 이 똑똑한 야곱이가 양들이, 염소들이 교미하러 내려올 때에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렇죠, 이런 나뭇가지들을 꺾어가지고 까만색, 하얀색을 만들어 그 양, 교미하는 그 앞에 가서, 양의 눈 앞에 가서 흰 거 보여줬다가 까만 거 보여줬다가 흰 거 보여줬다가, 이렇게 이 장난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쫌배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물은 눈이 흑백이요, 칼라가 아니요. 뭘 보여줘도 흑백이라고. 근데 야곱은 그걸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몰라. 그렇게 머리가 약삭 빠른 인간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었잖아, 막 살랑살랑. 그리고 양이 이러다 수태를 하면 쫌배기가 나올 줄 알고. 그런데 신기하게 결국은 알록배기, 쫌배기가 많이 나와서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삼촌이 그거에 대한 화를 알고 이제는 자기 살궁리를 찾고자 도망치는 사건이 3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내가 성공해야겠다라는 맘만 먹으면 형도 속여먹고, 형도 이겨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렇죠? 삼촌도 속여먹고, 내게 이권이 되는 거라면 악착 같은 근성을 가지고 덤벼드는 아주 승부욕이 대단한 프로 씨름꾼이었단 말이에요. 그 씨름 선수 씨름하는 거 봤어요? 처음부터 무릎 꿇고 삿바 잡아! 그 삿바 싸움 그거요, 1cm 안 내주려고 어깨를 집어넣는 거예요. 프로 씨름꾼들에게 물어보면요, 삿바 잡는 순간 안 돼요. 졌구나. 오늘 이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 삿바 싸움이거든요 지금. 근데요, 이 관심 없는 사람은 핸드폰이나 보고, 아이고 이제 시간 90분 됐으니까 한 10분 있으면 설교 끝나겠네. 아유, 가갖고 얼른 애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아유, 이미 깨진 싸움이에요. 이거는 영적 삿바 싸움에서 이미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도 성공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사탄이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넘겨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삿바에서 여러분들이 약 0.5cm도 내주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뭐라 하는지, 너 정신 단디 잡아. 단디 그러더라. 단디. 난 단디가 뭐냐, 단디, 단단하게 붙잡으라. 그래서 씨름꾼들이 일어나 보세요. 그 소 같은 큰 덩치들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 삿바 싸움하면서 그냥 막 몸을, 와, 그리고 나서 심판이 진정, 릴렉스, 허리 낮춰, 무릎 낮춰, 됐지, 준비, 그걸 풀어버려. 왜? 아, 꼬집었어요. 아니다. 이게 루틴이 무너지면 다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루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모래판에 앉혀놓고 삿바 싸움 다시 시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그런 싸움을 하는 자가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삿바 싸움을 왜 쉽게 내주는 줄 알아요? 돈이 안 걸려서 그래요. 돈이. 프로 씨름꾼들은 왜 그 삿바 싸움에 그렇게 몰입하는 줄 압니까? 한 판 한 판이 돈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하면 광고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프로 씨름꾼들은 단 1cm의 삿바 싸움에도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프로 정신이라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은 아직도 아마추어 정신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안 큰다고. 그러니까는 매일같이 자빠지는 거, 매일같이 쓰러지는 거, 매일같이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승, 몇 전, 몇 승, 몇 패 나오듯이 내가 여러분들 얼굴 보잖아요.
전승으로 보면 100전 99패 1무잉 정도 얼굴들이야. 응?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그래도 이겨본 사람은요, 그거 눈빛이 틀려요. 말씀 듣는 눈빛, 찬양하는 몸짓, 기도하는 태도, 이 애티튜드가 틀려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옆 사람 오세요. 이거 좀 가보자. 오늘은 좀 맨날 깨지지 말고.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삿바 싸움에서 1cm도 양보할 마음이 없는 승부사였다는 거죠. 이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그래서 삼촌도 이겨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겨먹어야 되는 악착 같은 승부사의 기질을 가졌던 야곱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 그런데 이 야곱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기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나루의 씨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그래? 너가 그렇게 씨름 잘해? 너가 그렇게 승부사의 기질이 있어? 그래, 네 형도 이겨먹고 네 아버지도 이겨먹고, 그쵸? 네 삼촌도 이겨먹고 너는 여지까지 져본 일이 없지? 다 이겨먹어봤지? 그러나 야곱아, 절대 너는 누구를, 나 여호와를 이길 수는 없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복 강나루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이 마지막 싸움을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이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왜? 형 에서가 자기를 속여먹고 자기의 축복권을 뺏어간 야곱을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야복강 건너편에서 군사 400명을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 여지까지는 나의 부귀영화, 나의 승리를 위한 싸움을 야곱이 싸웠다면 이제 이 마지막 싸움은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잖아요. 끝까지 이긴 야곱이죠. 이거 성경 해석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본 지 말씀 전만 이해해야 될 겁니다. 왜? 야곱은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진 싸움이에요, 거기서. 자, 지금까지는 다 이겨먹었어요. 근데 마지막 씨름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질 걸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성경에 예언하기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처럼 똑똑하죠? 그렇죠? 승부사의 기질이 대단하죠? 제가 성경으로 예언할게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잡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야복 나루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잡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싹싹싹싹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자는요, 그 기질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선가 기다려요. 그게 어디예요? 양주예요, 여기. 그 야복 나루터가 지금 어디예요? 세계로 중앙께 털어요. 여기서 여러분 안 잡히면요, 양주 아니고요, 포천, 철원, 어저께 우리 일남조들 모시고 철원 갔다 왔네. 가봐. 거기는 하나님 없을 것 같아.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너 버릇 좀 고치자. 어디서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그 강팍한 자가 바울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죠.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요나같이 뺀질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도망가죠. 어디서? 바닷가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고기를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 다 여러분 잡는 장소가 있어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래? 그만 뺀질거리고 여기서 좀 잡혀라. 목사님 설교에 안 잡히고, 아니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괜찮은 목사잖아. 왜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또 검증을 해봐야 되려나 보지? 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잡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때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할 수 없이 씨름하는 이유가 뭐인 줄 알아요? 자기 살려고. 이 친구는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는 조건이 뭡니까? 나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축복해. 어디까지나 인간은, 나는 야곱을 보면서 느끼는 게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산다, 아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기적일 겁니다. 그 이기적인 근성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다만 은혜 받았을 때 이타적인 모습이 잠깐은 보여요. 잠깐은 보여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지 살겠다고? 머리 다 써갖고 형이 한 대를 치면 두 대가 남고 두 대가 남으면 이렇게 다 계획하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는 이기적인 인간 야곱, 그걸 하나님이 야복강나루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가 야복나루터가 돼야 돼요. 제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그 끝까지 이기적인 근성들이 좀 깨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깨져나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이름 뭐야? 야곱이니이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 내가 이겼다. 그래서 뭐예요? 분이엘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한다는 거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으로 결론 내고자 합니다. 야곱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씨름을 걸어오는 사건 앞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변화시킬 때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홀로 남게 해요. 사람이 홀로 안 남으면요, 변화가 안 돼요. 왜? 의지할 자가 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목회했잖아요. 아, 저 집사님이 오셔서 막 열심히 해요. 아, 난 그 집사님이 너무 좋더라고. 막 의지를 해요. 그 사람이요,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나가더라고. 그걸 알면서도 목사이니까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그 사람 좋다고, 그 사람 키워보겠다고 막 애를 써서 목양을 해요. 또 당해요. 야, 이게 뭔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배우지만 30년 넘도록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내가 애쓰고 내가 야곱 같은 기질로 저 사람 제자 만들고 야곱 같은 기질로 성도 만들겠다고 악착같이 달라붙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여러분은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요, 돈 좀 벌고 또 집도 좀 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나 살겠다고 갈걸요. 강남으로 인사도 없이 안녕히 계세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보니까 그나마 여기 교회가 좀 난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적나라하게 밝히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나부터라도 끝까지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근성을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 아침에 내가 이렇게 지금 기쁜 설교를 하는데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부처의 얼굴을 몇 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냐면 다 떨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아요. I am alone. 나는 이제 독거가 된 거예요. 혼자 돼봐야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혼자 돼봐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 아니었다는 것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만하든 방만하든 자만하든 관심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건 뭐냐면 언젠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쓰실 때가 되면은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시간이고 여러분의 삶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 광야의 시간, 고독의 시간, 홀로 남은 시간, 외로움의 이 시간은 그것이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친교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성경 시편 77편 6절 한번 봅시다. 이 광야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가 뭐래?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밤에 부른 노래, 이게 슬픔의 노래예요.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외롭고 슬프고 좌절과 절망의 이 고독한 홀로 남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홀로 남은 시간을 통해 지금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 버렸나? 왜 나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가? 나의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됐나?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는가? 별의별 궁상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외로운 시간표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때로는 좌절과 절망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 오늘 시편 기자같이 옛날 일을 떠올리며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내며 이겨내는 믿음의 승부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찬송하는 시간이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홀로 되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생겨나며,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표가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시대는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외로움의 시간을 어떻게 돼? 여러분이 갖는 은혜가 없어요. 내 몸뚱아리 움직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걸 깨닫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만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이라는 근성이 그 자리에서 꺾여져 나갈 때 비로소 내가 살아온 그 세월이 그 홀로 된 외로움의 그 공백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요, 전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너지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무너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 중에 가장 위대한 싸움은 뭐예요? 내가 나를 이겨먹는 싸움이에요. 내가 나를 못 이기면요, 여러분 져요, 매일. 그래 맨날 후회하잖아요. 또 졌어. 이번은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자기를 이겨보려고 금식도 해보고 말씀도 그냥 써보기도 하고 별의별 고행을 다 해보잖아요. 그 고행이에요, 고행. 그런데 이깁니까? 이겨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겨 먹어야 속이 편하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는 꼴을 못 보잖아요. 사람들 속에는 그런 이기심, 자만심, 욕심 이런 것들이 그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고 살지 않는 것이 야곱인 내 모습을 야곱을 통해 투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32장에서 와장창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뚝발이가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야복의 이름은 히브리 원어로 아바크라는 뜻이에요. 이 아바크라는 뜻을 번역하면 먼지가 휘날리도록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먼지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 야복 강나루에서 아바크, 하나님과의 씨름은 먼지가 휘날릴 정도로 대단한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게 성경의 잘못된 오류 방식의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는 사건이었다. 내가 나를 꺾는 사건이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야곱은 새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야곱처럼 자기 자신의 이것만을 위한 싸움을 싸워왔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는 그 싸움을 바꾸세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 싸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바로 살겠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새 이스라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프로 씨름꾼들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한 분은 한 번밖에 없네. 누구라고요? 옆 사람 보고 있어요. 나 오늘부터 프로 할래. 프로. 아멘. 정말 프로가 되세요. 멋진 프로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멋진 승부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